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색욕을 쫓지 않고 음란한 행실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또 배려하는 마음이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음란한 행실을 하지 않는 것, 물론 음욕을 참는 것도 어려운 일이 맞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행을 한다거나 음란한 일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지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존중해주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의 의미는 그렇게 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창조물들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존중과 또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걸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명령이 맞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흔히 거룩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구절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에는 거룩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종교적인 거룩함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는 내용으로 1절부터 8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인 의무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부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상인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함께하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정말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명령들이 나와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과실을 수확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타국인들을 이렇게 대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 이방인 종교 문화 관습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 무당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는 불의를 행하면 안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도량개를 숙이면 안 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거룩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룩 외에도 우리가 일주일간 매일같이 부딪히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기 개척교회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줌으로써 바울로부터 칭찬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를 잘 살피고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본인들도 살아가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도 베레아 교회든지 이렇게 교회들의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일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의 일상에서 보여주었던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한 가지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일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너가 왜 지금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있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줄 게 무엇인 줄 아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야. 지금 너의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힘쓰는 거, 그거 없어질 것들이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나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용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헤시카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평화를 지킨다, 참견하지 않는다, 잠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얘기는 분란 일으키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네 할 일 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말이 많다, 지적하는 게 많다, 남의 일에 참견 잘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전서와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3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복음을 듣고 이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면서 일을 안 합니다.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 너의 일을 하고 너의 가정을 먹여 살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살펴보면 게으르게 행하면서 자기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았겠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조용히 하지 않고 참견하면서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교회 안에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착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일,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거 힘써라,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이라는 새로운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편은 나왔는데 곧 구약까지 완성이 되는데요, 새 한글 성경에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이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살고 아무런 모자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여기에 좀 눈에 들어오는 구절 있지 않으셨나요? 자기 손으로 일하여 밥벌이 하는 걸 명예롭게 생각하십시오. 원문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단순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명예로운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2절은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보고 자기 삶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게다가 아무런 모자람이 없도록 하라는 건 스스로의 삶은 자기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나는 주를 위해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일상, 내 가정, 내가 하는 일들은 팽개치고 그 일을 하는 걸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직업,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명예로운 거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되, 그것은 내 일상을 팽개쳐 놓고 오로지 주의 일만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역할, 너의 목, 너의 자리, 너의 책임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맞는 책임과 역할과 몫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바울은 가르쳤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 중에 오해하는, 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 예배도 나갈 수가 없고요, 금요 기도회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요. 교회도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도저히 그럴 만한 여유와 에너지가 없습니다. 일주일을 살아내기에도 벅찬데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내기도 좀 힘겨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주일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의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교회 일에, 성도들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루를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자기 기준엔 그랬죠. 이거 곧 없어질 것, 멸망할 것, 우리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세울 수 있는 일들은 네가 오늘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자기 인생을 흥청망청 허비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다르게 지적했을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그냥 열심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가정을 위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믿음이 너무 작아 라고 비난하면서 마치 나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떠벌리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분란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예의도 없고 무례하며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로 보였을 겁니다.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 처자식들도 먹여 살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헌신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문장 중에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흔히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 근원은 알지 못하지만요,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합니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일상적인 일을 내팽개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사이비 종말론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 또 공동체 안에선 이렇게 당장 종말론에 빠져서 오늘의 일상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종말 이슈를 제거하고 한번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불평 불만 없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경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는 건 내 탓이 아니라 세상 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뼈 빠지게 일해봤자 서울에서 집 한 채 얻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봐야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 따라갈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 앞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닥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죠. 하찮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무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피라미드 구조 속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층민이었어요. 그들에겐 신분 상승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쩌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 샬롬의 나라를 꿈꾸었을 때 지금의 이런 사회 질서를 뒤엎고 모두가 평등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꿈꿨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었는데 이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권력자들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수님이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고 하니 거기에 자기의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나의 일상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거룩한 삶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견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허락된 자리에서 그 몫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맡기신 자기 일, 조용히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가정을, 나라는 사람을 이 가정에 보내주셨을 때 나의 몫은 무엇일까 생각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가정을 넘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 나의 일이 없을까요? 조용히 자기 일을 힘쓰라는 그 말씀의 자기 일에는 분명 나를 위한 목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일을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솔선수범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도 그가 스스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물론 다 감당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그것들을 감당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2배, 3배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삶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십시오라고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숨을, 내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를 구원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나의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네요.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들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스스로 극복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5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분명 다른 명령 같은데 이 명령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순된 명령도 아닙니다. 먼저 자기가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역할, 네가 힘들고 괴로워도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믿음에 기대어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자신만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약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는 누군가에게 기대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 다음 나도 누군가에게 편히 와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또 서로의 짐을 지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맘스프레이 다녀온 아내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드디어 큰아들이 이제 고3 수험생인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 또 이제 수험생 요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지나신 분들이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이 해주셨던 말씀에 위로를 받았다, 힘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와서 해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이 다 달라요. 누구나 다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시간이, 그리고 거기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경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저 사람들에겐 저런 일이 있는데 나한테는 왜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불평, 불만 따지지 말고 조용히 네 할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조용히 나에게 맡겨진 하루와 일상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시간이 지나가겠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지 않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 보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또 내가 경험했던 그 시간과 경험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서로가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끝까지 감당해 보시고 어렵다면 기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침 또 하나씩 말씀 묵상은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일주일간 감독이 어떻고 집사는 어떠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어제는 장로와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신교회 담임 목사로 임직자 선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고민이 되죠.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신뢰, 또 사랑과 애정은 있습니다. 임직자 선거는 제 목회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가 그런다고 하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임직자를 뽑아서 재정을 채우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이런 직분을 받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겸손함을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부담을 피하고자 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들도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임직자 선거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임직자를 세울 때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있구나, 내 몫이 있구나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임직자 선거 공고를 하면서 임직 후보자들의 명단, 그러니까 피선거권자들의 명단을 사진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간의 기간을 통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후보자 사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임직자 선거가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아무도 사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따라주셨던 분들과, 사퇴하지 말라고 해서 사퇴 안 했더니 임직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권사와 안수 집사님들, 후보자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몫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도저히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정을 들어보고 다시 권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기도하고 또 권면해서 최종 후보자가 되시면 그분들 숫자만큼 권사와 안수 집사님들은 선출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공고에 보시면 권사 안수 집사는 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수락하신 분들은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 교회 권사와 안수 집사로 뽑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후보자로 올라간 분들이고 성도님들의 투표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와 안수 집사로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로 후보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 시무 장로는 6년 단임제와 65세 정년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4분의 시무 장로님이 계시는데 올해 한 분, 내년에 한 분이 65세로 시무를 성료하시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조직과 사역을 생각했을 때 최소 6분 정도의 장로님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장로 후보자들은, 장로가 되실 수 있는 후보자들은 현재 시무 안수 집사와 권사, 그리고 시무를 성료하신 안수 집사님과 권사, 그리고 타교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 출석 봉사하신 지 3년이 지난 분들 중에 65세 미만이신 분들 총 27분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지금 장로로 섬겨주시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을 선출할 겁니다. 물론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누구는 남아 있겠습니다 라는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후보자 스스로 선택을 하는 권한을 드리겠지만 자격이 되는 분들 모두가 후보자가 되셔서 성도님들의 선택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격들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공동체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오늘 나의 일상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연된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재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오늘의 삶을 내팽개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암담함,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 그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든 경제적인 제도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나의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몫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종교적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려 합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합리화하고 싶을 때 주님을 위한 일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의 삶에 버텨내고 견뎌낼 것들을 싸우지 않고 회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흔들리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자기의 일에 힘쓰십시오. 나의 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짐을 짊어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다가 힘들면 믿음의 공동체에 기대시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이곳 대한민국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후회함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일과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끈질기게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명예로운 삶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때 내 몫을 넘어 공동체의 몫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